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좋은 환경과 즐거운 인생만 있다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예수 없이 돈만 추구하고 인생의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인생의 삶에는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결국 예수 없는 사는 그런 삶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참담한 인생의 결과만이 기다릴 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매사에 아버지가 없었으므로 자기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없었고 온통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탕자의 자기 중심적인 생활 태도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활 태도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명기 21장 9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재산을 상속할 율법이 실려 있습니다. 유대인은 재산을 상속할 때 맏아들에게는 3분의 1,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상속은 아버지 인정이 임박할 때에 행해지는데 이렇게 재산을 상속하기 전에는 적당량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아버지가 재산의 일부를 선물로 주었다 할지라도 그 재산의 상속자는 아버지에게 있지 아버지의 동의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자신의 임의대로 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탕자는 매사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온통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심지어는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버지 없이 살던 탕자는 온통 물질 중심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며칠이 안 돼요. 그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물을 모았다고 하는 말은 수나고라고 하는 말인데, 재물을 다 자기 앞으로 거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땅도 집도 그리고 물건도 결국에는 현찰로 바꾸어가지고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탕자가 돈을 모으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였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탕자의 마음에는 물질적인 탐욕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가슴 아파하는 마음은 알 길이 없습니다. 당시에 관습과 윤례대로는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돈은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없는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돈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성공의 바로미터로 알고,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양심도 저버리고 체면도 저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탕자는 아버지 없이 살 때 자기 중심적이었고 물질 중심적이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쾌락 중심적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3절, 누가복음 15장 13절 하반에 보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간섭할 아버지가 없었고 자기를 힐라는 형도 없는 먼 나라,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행동하면서 간섭할 아무도 없는 그 먼 나라에서 탕자는 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허랑방탕하며 세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탕자의 인생의 삶에는 파멸만 기다릴 뿐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탕자의 방종한 삶을 두고 이렇게 그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없이 한 후에 굶주림과 궁핍 속에서 돼지 치는 백성에게 가서 얹혀 살면서 돼지 먹는 쥐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주는 자가 없었다. 한마디로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물질과 쾌락에 탐닉하는 삶은 결국 좋은 결과를 맺을 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행과 파멸들은 모두가 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3장 17절과 잠언 24장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기도 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세상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해도 그런 사람은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함께 있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을 고아라고 하듯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아는 외롭습니다. 고아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나 만나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는 고달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러나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에게는 돈은 햇빛과 같아서 크게 빛나
밤낮에 광명녀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에게는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수를 잃어버리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으면 삶의 희망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그리고 삶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도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를 못하고 불행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불신자만의 경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늘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한다면서도 실상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그래서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도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형식적인 신앙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되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율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도록 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각처로 흩어져 외국으로 흩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방을 흩어져 나가서 이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당하는 이 행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적어도 6월절과 초막절과 그리고 오순절에 세 절기는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6월절만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6월절 행사에는 남자도 여자도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했는데 특별히 6월절은 7날 동안을 지켜야 됐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7일 동안을 고향을 떠나 집을 떠나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틀 정도 지키고는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던 것입니다. 고래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했냐, 3살이 되면 술을 여기에 단 옷을 입었습니다. 5살이 되면 율법의 구절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쉐마와 할렐과 시편과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10살이 되게 되면 미시나를 공부했습니다. 13살이 되면 언약의 아들이 되어서 종교적인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3살부터는 이 유대인의 남자아이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경문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살이 되면 게마라라고 하는 미시나의 대해석집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소년들은 이렇게 13살이 되면 한류회 전에 13살 한류회 전에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에 참여함으로써 13살부터 가져야 되는 언약의 아들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12살 되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전례를 잘 지키던 경건한 자들인데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윤리와 법도는 잘 지켰어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모님들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근심에 빠졌으니 48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근심과 걱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근심에 대하여 연구를 했는데 근심의 90%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 근심 걱정하다가도 90%는 다 해결된다는 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크고 작은 근심과 걱정 마음을 진동해. 예수가 없을 때 이렇게 근심과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보려고 동행과 그리고 아는 자들 중에 있는가 하여 친척과 아는 자들에서 찾았지만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예수를 잃어버린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방황하면서 세상을 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6월절 절기 때 받았던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근심과 걱정과 방황 속에서 살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근심 속에 살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이런 근심과 이런 방황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를 몰라서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 없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까? 첫째는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 보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라고 6월절 절기를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6월절 절기는 7일을 지켜야 되는데 7일 동안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실상 가난한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7일 이틀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 유대인들의 합리입니다. 7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들이 겨우 이틀 동안을 머물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을 떠나서 인생의 삶의 방향을 잘못 선택하고 그리고 가던 길에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예수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잃는 것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는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이루게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 부모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12살의 나이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른과
남자 동행자들과 여자 동행자들 사이를 오고 가면서 자유롭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자유롭게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의 행적을 알지를 못한 때 고향으로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모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한다. 오늘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서양의 고금에 태어난 유명한 선각자다, 이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 인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없이 세상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셋째로 착각 때문에 예수를 믿어버렸습니다. 44절의 말씀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착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리고 그 말씀을 물어보고 그 말씀을 행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동행 중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 착각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바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모님들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44절에 보면 따라하실까? 하루길을 가느니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본문 45절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따라하실까? 찾으면서. 여러분, 여기 찾으면서라는 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해서 줄곧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 예수하면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 나섰다는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면 찾아 나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찾아 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가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찾아 나가 부흥회나 다 쫓아다니고 설교는 다 듣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찾아나가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나타나신 예수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예수를 찾습니다. 오늘도 교인들 중에 보게 되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친구 따라나 동네 아줌마 따라나 친족과 아는 자 중에는 예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그들이 찾던 예수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찾으려면 은혜의 자리로 찾아 나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찾아 나와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 나와.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에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잃어 물질 때문에 세상적인 때문에 은혜를 잃어 귀한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우리 인생의 삶이 바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